자, 아놈이라는 이 사회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 아놈이라는 개념은 사회적인 어떤 통합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감을 정체성을 잃어버린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듀리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학적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노미를 정의를 하면 가능한 것들과 불가능한 것들 사이에,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 사이에, 정당한 주장과 적절하지 못한 것들 사이의 한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다. 뭔 소리인지 모호해진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것이 말 그대로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옳다 틀렸다라는 경계가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경계가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사람은 아노미 증상에 들어가고, 그것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노미 지수가. 자, 이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건 먼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혼돈이 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의 결여가 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떤 직책과 호칭으로 부르는데 이름조차, 그것조차 때로는 감옥 속에 있는 수인 넘버처럼 그렇게 여겨질 만큼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라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은 의미를 상실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공동체 소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난 도대체 어디에 속했는가? 이것은 말 그대로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은 아노미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소속감의 붕괴가 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집에 있어도 이건 가정이 아니라 집구석이고, 직장을 가도 나는 사람이 아니라 부품과 기계처럼 여겨질 때 사람은 거기에서 나는 도대체 여기에 어디에 나는 속해 있는가에 대한 혼돈이 오기 시작을 하면 아노미 지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무엇을 위해 왜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한 정체성의, 사명 정체성의 혼돈이 오기 시작을 할 때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여기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여기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오늘도 아침마다 이렇게 열심히 뛰어나가야 되고, 나는 왜 오늘도 이렇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명 정체성의 혼돈이 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아노미 지수가 높아지고 그 속에서 굉장한 존재감을 상실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장 언제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느냐?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다음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여기 왜 와 있나? 그리고 또한 도시에서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고 나서 뭔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달려오기는 했는데 그냥 거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높은 아노미 지수를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민의 트라우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민 그 자체는 이미 80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사회적인 아노미 지수가 확 올라갈 때 또 올라간 것이 있었어요. 80년대는 한국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80년대, 90년대 이민 오신 분들도 역시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아노미가 높은 이들이 교회에 왔다는 것, 신앙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어떤 통합과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는 것에 실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은 높은 아노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새롭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초창기 교회와 기독교 신앙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그 높은 아노미를 계속 자극해서 은혜 받는 법을 가르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대체로 어떤 줄 아세요? 문제 생기면 새벽기도 나와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때 은혜 받아요. 좋은 일 생기면 예배 시간도 졸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냥 사고 터지고 문제 생기고 그냥 망할 상황 되고 힘든 일 팍 생기면 조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뜨겁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문제가 많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 안에서 참된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숙인데 우리는 아노미 지수에 적응하는 신앙생활만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대단히 미안하지만 종교적 기술을 체득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울었던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내가 서럽고 복장 터지고 힘들어서. 때로는 극약 처방도 필요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참된 복음의 사람들, 복음 안에서 아노미가 낮춰져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은 바울은 복음 다음에 우리에게 다른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속에 박해당하는 미움 때문에 속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원망이 나오고 막 그럴 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노미가 떨어지는 삶은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박해하는 사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종교적 박해, 그래서 저 무신론자들, 무슬림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나는 박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박해하는 자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도 포함합니다. 박해하는 사람의 특징,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자꾸 상처 주는 사람, 나를 자꾸 긁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종교적 박해로 몰아가지 말고 내 안에 그냥 보기 싫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나요? 아노미가 높다면 나도 미워해 하는 거죠. 나도 살살 긁어주는 거죠. 나도 자꾸 괴롭히는 거죠. 건수만 있으면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미워하고 박해하고 나도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가 가득한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높은 아노미를 쌓아가는 길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때 삶의 의미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담. 우리 한자로 보면은요, 상자는 서로 상자죠. 네. 그리고 담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인데 말씀언변에 옆에 불꽃 염자가 붙어 있습니다. 참 무엇을 말할까? 상담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화가 쌓여 있는 게 불꽃염, 불태울 염이 서로 말씀을 통해, 말을 통해 마음에 있는 쌓여 있는 화, 불꽃을 꺼뜨려가는 것이 상담이다라는 거죠. 저는 저 한자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상담은 우리의 마음 안에 쌓여 있는 화가, 쌓여 있는 불덩어리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것, 그것이 상담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의 불덩어리는요, 물이 끄는 게 아니라 말이 끄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을 통해 마음의 불덩어리를 꺼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함께 만나 풀어가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사람과는 도저히 풀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돕고 신뢰할 만한 분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걸 통해 내 마음의 화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애매한 사람하고는 하지 마세요. A하고 B 사이에 문제가 생겼으면 전문가인 딴 사람과는 해결해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게 딴 사람하고 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화가 더 쌓입니다. A하고 B가 풀어야 되는데 A는 C한테 가서 B 이야기를 자꾸 하고 B는 D한테 가서 A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으면 화는 꺼지지 않고 더
불꽃 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암처럼 변합니다. 마그마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과 대화를 통해 마음의 불을 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 받으면 됐지 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거 다 소용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온 세상에 복음의 불꽃을 전하게 되지만 성질 받으면 세상에 방화범 되는 겁니다. 온 가족들에 불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노의 불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진노하지 않는 길이 뭡니까? 우리는 진노하지 않고 화를 참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밥 대접하고 그리고 물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들이 스스로 숯불을 쌓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체할 것 같죠? 네, 물도 체하고 그 인간하고 물 마시고 나서 체해가지고 소화제를 먹었더니 소화제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런 시절부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소화제까지 체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사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복음을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 가르친 바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 이야기를 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 위에 쌓게 하라. 그리고 숯불을 쌓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숯불 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한답니다. 회개할 때 자신의 참회가 진정성 있는 참된 회개라는 것을 드러낼 때 머리에 숯불을 들고 인선대요. 이게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키를 쓰고 지나간다. 뭐죠? 쌌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과 똑같죠. 사람들이 그래서 머리에 숯불을 쥐고 서 있으면 뭐라는 거죠? 아, 진실로 회개하고 있구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거죠? 같이 먹어주고 같이 마셔주고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친근한 친구 대하듯이 해주고 나면 스스로 그 선대함에 미안하고 고마워서 사람들 앞에 나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참회를 공적으로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욕을 주고 공개적으로 공박을 해서 얼굴 벌겋게 숯불처럼 만들지 말고 오히려 고맙고 감사해서 회개의 참회의 숯불을 들어 올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냥 막 공적으로 딱 그냥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적으로 찍소리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굴 벌겋게 만들어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한 것 같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의미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오히려 같이 먹어주고 같이 한 공간에서 똑같은 공기를 숨쉬는 것도 싫을 만큼 힘들 때도 있는데
같이 먹어주고 같이 마시고, 그래서 얼굴 벌겋게 만들지 말고 스스로 숯불을 들어올리게 하는 길,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천국 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원수를 대하는 태도도 바꾼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성도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목사된 의미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장로된 의미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권사된 의미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집사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노미로 직분자 되시겠습니까? 은혜로 직분자 되시겠습니까? 아노미 때문에, 높은 아노미 때문에 직분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신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언제까지 그 불안한 아노미 지수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도전은 거기에 있습니다. 불안해서, 화가 나서, 복장 터지고, 그냥 억울하고, 신경질 나고, 밉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울부짖고만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워서 그 은혜로 인하여 밥 사주고 물 떠다 주고, 그렇게 가는 길이 복음의 은혜가 역사하는 길 아니겠냐, 이 말인 것이죠. 아노미가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도 화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맞불 작전을 써서 성령의 불꽃을 부어주셨는지 모르죠. 여러분, 불 끄는 방법 중에는 두 가지가 있죠. 물로 잘 끄는 게 있고, 하나는 반대로 맞불 작전이라 그러죠. 불을 확 나서 타버릴 것들을 없애버리게 하면 불이 꺼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꽃 염이 가득하기에 맞불 작전을 쓰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나의 성품의 열은 식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축복하는 사람, 밥 대접하고 물 대접하며 원수도 품어내어가며 얼굴 벌겋게 만드는 사람이 아닌 스스로 숯불을 들게 하는 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음의 은혜로 풍성한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는 화병만 낮추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로마서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감정에 대한 공감의 연대를 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은혜를 잘 가르쳐준 바울은 너무나 좀 유치하게도 좀 잘 웃고 잘 웃으라고, 잘 울고 잘 웃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요, 웃음을 내지 않고 울음을 내지 않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런데 웃음을 내고 울음을 내기 시작하면 화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화내지 말고 웃음 내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말고 울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는 나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 웃고 혼자 웃으면 조금 걱정됩니다. 네, 팬데믹 때 그러잖아요. 내가 벽을 보고 말하기 시작하면 아직 괜찮대요. 근데 벽이 나한테 말하기 시작하면 전문가를 만나야 된대요. 네, 그렇죠? 혼자 웃고 혼자 울면 네, 조금 심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웃고 함께 울라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그 웃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울지 마,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일어서 울고 있는데 크리스찬이 울면 안 되지, 때려주고 싶어요. 네, 같이 울어주면 되지. 뭔 말이 많습니까? 그냥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잘난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잘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화를 참는 것으로 그만이면 아닙니다. 오히려 잘된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웃어줘야죠. 그걸 다 똑같이 잘난 사람들로 취급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잘된 사람들은 함께 웃어주고, 아픈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빠 보여도 아픈 사람이라면 함께 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우리는 잘났다 나쁘다로만 봐버리니 잘된 사람과 함께 웃어주지 못하고 아픈 사람과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것 판단하고 잘난 것 티잡고, 그러다 보니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말씀하신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복음의 은혜가 깊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화는 줄어들고 웃음과 울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아주 칼같이, 면도칼같이 지성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화는 낮추고 잘 웃고 잘 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원수 갚지 않고 밥 대접하는 것만큼 이게 쉽지는 않아요. 같이 울 수는 있어도 웃어주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잃어버리면은요, 함께 즐거워해야 할 자리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함께 즐거워해야 할 자리에서 혼자 울고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함께 울어줘야 할 자리에서 돌아앉아서 혼자 웃고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공감의 연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픔과 기쁨의 연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은 이렇게 말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그분과 함께 웃을 수 있다. 어쩌면 오늘 이것이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고 웃어주셨습니다.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주님과 함께 웃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웃어주면 됩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자꾸 답 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는 것이 길입니다. 공감의 연대가 있을 때 사람은 진실로 겸손해집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하시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공감의 연대가 일어나면 겸손해집니다.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공감의 연대가 있을 때 우리는 화목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저도 위험한 게 바로 그겁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 잘난 체하고 니네들은 틀렸고 나만 맞고, 제일 힘든 거죠. 그냥 같이 그래서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저분이 아파하는구나, 그래서 저분이 즐거워하는구나, 그것만 같이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죠. 높은 아노미로 인해 우리는 교회를 찾게 됩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에 와서 주님을 마지막 희망처럼 붙들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아노미 때문에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복음의 은혜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화를 낮추고 웃음을 내고 울음을 내며 함께하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사람 사는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우리는 다 훌륭하고 고매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 높은 아노미 때문에 교회에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희망은 신앙에 걸었기 때문일는지도 모릅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앞에 서 있는 제가 목사라고 해서 더 고매한 존재라고 말할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더 높은 아노미 때문에 더 간절했던 불쌍한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보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한 눈이 더 따뜻해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다 죄인들이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며 탄식하고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의인 중에 으뜸이며 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줄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아노미가 저와 여러분을 어쩌면 교회로 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아노미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마칠까 싶습니다. 다정한 사람이 됩시다. 뭐 어렵게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거 없이 좀 다정합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정, 정이 많다 하는 말이죠. 우리 좀 다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살맛 나는 게 뭐 딴 거 있습니까? 솔직히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뭐 챙기는 거 우리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내일 아침에 알람, 스마트폰 또 해야 되니까 알람 스마트폰 챙겨놓고, 또 자기 전에 유튜브 하나라도 좀 더 볼까 싶어서 옆에 놔두고, 또 저희 아내가 요즘 열심히 챙겨주는 거, 물 좀 마셔라 그래서 물 갖다 놓고, 그리고 또 자기 전에 또 혈압약 하나 안 먹었나 챙기고, 내일 스케줄 한번 확인하고. 근데 여러분, 잠자리 들 때 우리가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참 내가 누군가에게 다정했던 기억이 떠오르고, 누군가 나에게 다정했던 기억 하나 떠오르면 오늘 하루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누웠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다정한 기억도 하나 안 나고, 나에게 누군가 다정했던 기억도 하나 나지 않는다면 참 퍽퍽하게 사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에 맞게 살아가는 삶, 우리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에게 눈빛에 살기 돌고 입술 떨리며 말하게 되는 일 참 많은데, 그냥 그러지 않고 눈웃음과 함께, 그리고 다정한 입술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는 사람과 웃는 사람에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공감의 연대를 하며, 답 가르쳐주고 가르치려고 하는 아는 척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냥 다정하게 대하는 길. 삶의 의미라는 것은 매일매일 다정했던 기억 하나씩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차 한 잔 내밀어주고, 그리고 다정한 한마디, 다정한 미소, 다정한 악수와 인사 안 하면 어쩌면 우리 사는 거 그렇게 춥고 차갑게 여겨지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노미로 시작했습니다. 아노미로 끝까지 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은혜로, 다정함으로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